1장 14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장 14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동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들고 하나님이 그것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는 모든 채소와 씨가 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개입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자고 깨고 일어나고 숨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시고 돌보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또 이 우주 가운데 있는 모든 인생과 만물을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기억하면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지요. 육신으로는 살아있으나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모두가 다 잠자거나 죽은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설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들을 늘 상기시켜 줘야 돼요. 사람은요 가다가 맨날 잊어버려요. 감사한 것도 잊어버리고 또 우리가 소망이 뭔지도 가끔은 잊어버리고 또 우리가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이 약속이 무엇인지조차도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들을 늘 우리가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억해서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또한 그 가운데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생을 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창세기에서 우리가 저번 주에 보았듯이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창세기의 모든 창조는 하나님이 하셨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다 공기와 또한 산소와 물과 또한 바람과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해서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 또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될 것인가
무엇 때문에 오늘 숨을 쉬고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어떻게 됐다고요? 빛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대로 되니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빛의 창조물, 이 빛은요, 많은 것들 속에서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이 빛의 광명체를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낮을 주관하게 하는 태양과 밤을 주관하게 하는 작은 광명체, 달을 말하고 있고, 또한 수많은 별들을 우리가 또 이 광명체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늘의 광명체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누구를 발견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저렇게 하셨구나. 또 달을 보면서도 아, 달이 수없이 많은 이 달들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천억 개, 몇십억 개가 되는, 몇십만 개가 되는 이런 별들을 바라보면서도 야, 저렇게 아름다운 것을 누가 저렇게 하늘에다가 박아 놓으셨을까?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 하나님이 그대로 되라 하시니 그대로 됐구나.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엘로힘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올마이티 갓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요,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누가 만들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그 하나님은 원래부터 태초부터 계셨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인간은 모두가 다 소멸될 존재들입니다. 왜?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소멸하지 아니하시고 이 지구와 우주가 끝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 그래서 forever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분이다. 그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면 우리도 또한 영혼의 세계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서 그대로 되어라, 물질이 없을 때 너에게 물질을 주노라, 건강이 안 좋을 때 네가 건강하여 질지어다,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목소리가 있는 곳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을 때에 혼돈하고 흑암이 있고 공허한 우리의 세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빛을 하나님이 빛으로 뽑아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 가운데서 어둠을 갈라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둠이 있다면 하나님이 갈라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을 갈라내신 거예요. 이 어둠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를 안 되게 만드는 것, 우리를 실패하게 만드는 것, 우리를 또한 좌절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둠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어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믿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대로 되리라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이 나누이고 또 하늘이 생겨지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물이 물과 더불어서 나누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물에서 물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늘 위에 하늘을, 또 우리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늘 위에 하늘이 있고 하늘 위에 하늘이 있고 하늘 위에 하늘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구름이 이 물들을 다 머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동성연애가 창궐했을 때에 하나님은 물로 홍수의 심판을 하셨지요. 그게 바로 6, 7, 8, 9장까지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이 홍수로서 이 시대를 멸망시키고 난 다음부터는요, 이제 그 물이, 하늘에 있는 그 물이 땅으로 많이 내려와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하늘에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태양으로부터 막아주고 오존으로부터 막아줬던 것들이 많이 파괴되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면 인간이 하고자 하는 대로 건물을 높이고 빌딩을 높이고 자기의 이름을 내고 그러자면 뭐예요? 파괴를 해야 되잖아요. 자연을 파괴하고 또한 뭐예요? 또 어떤
인간이 생태계 속에서 뭔가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서 또한 삶의 편안함과 질을 높이는 삶을 사는데 결국은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보시기 좋은 것들이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자연도 환경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해야 되고, 또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인생, 또한 범죄하지 않고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는 인생이 우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 날에는 보니까 무치 드러나라, 무리한 곳으로 모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땅이 드러나게 하시고 바다를 뭐예요? 바다를 또 바다로 물이 모이게 하시고 그 다음에 무치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보면 나뉘어라, 드러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만드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 속에 있는 부정한 것들이 정한 것으로 나누이고, 또한 우리 속에 있는 신실한 것들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 속에는요 하나님의 형상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뭐가 드러나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면, 하나님 앞으로 인도받고 하나님 말씀에 서면 우리 속에 있는 거룩함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많이 드러나고 어떤 사람은 조금 드러날 뿐이지, 그러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무엇을 개발해내느냐에 따라서 악한 자도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선한 사람도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우리 자신을 여기다가 묶어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묶어놓고, 어제 오신 우리 지성호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에 성경을 20장 30장 읽어가면서 하루에 기도를 7시간 13시간을 해가면서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묶어놓았더니 지금은 주님이 뭐예요? 생각만 해도 주시더라. 지금은 주님이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아시고 하나님이 말하지 않아도 주시더라.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제 저희가 이전 예배를 우리 교회에서 드렸는데 의자가 지금 한 30개 딱 놓여졌잖아요. 그런데 딱 30분이 오셨어요. 저희까지 해서 32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도 정확하게 우리 교회 이전 예배에 하나님이 또 올자를 붙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곳에 전이 있다는 거, 하나님을 예배하는 전이 있다는 것을 공포하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기도하기를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기 들어오는 모든 이들이 우리 교회에 빌어지는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습니다. 저들이 무엇을 기도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어찌됐건 하나님이 이 교회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이 충만하게 하시고 사랑이 충만하게 하시고 헌신이 충만하게 하시고 빛이 충만하게 하시고, 이렇게 저는 기도했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분들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 주님이 받으십시오. 받으셔서 주님이 응답해 주십시오 하고 뒤에 서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이 거룩함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첫째 날도 또 셋째 날도 넷째 날도 다섯째 날도 여섯째 날도 하나님이 다 지으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유독 둘째 날만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조영기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날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쓰지 않는 이유는 뭐냐? 궁창에는 누가 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찌되었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는 다 선합니다. 인간이 그 선한 세계를 악으로 바꿔서 그렇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생략했어도 다 좋은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것들을 뽑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보시기에 안 좋은 것은 다 밖으로 보내버리고 다 땅으로 묻어버리고 보시기에 좋은 것만 뽑아내어서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좋은 그대로 주님이 받으십시오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셋째 날 하나님이 땅과 바다를 지으셨다는 것, 그리고 땅에는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게 하시고, 그리고 동물에게 먹거리도 주시고 또 사람에게도 먹거리를 준비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풀과 씨 맺는 채소, 각기 모든 열매 맺는 나무는 바로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먹고 마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이 먹을 것이 충만하게 우리에게 주셔서, 여러분, 빈곤이라는 거요, 이거 재앙입니다. 먹을 것이 없다는 거, 입을 것이 없다는 거, 이거 재앙이에요. 근데 왜 재앙이 옵니까? 하나님은요,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땅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땅에 재앙을 내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이 땅이 기름지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이 기름지게 됩니다. 여러분, 순복음 이음교회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기도하면 이 땅이 기름져서 하나님이 부흥을 가져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두세 사람이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 능력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영이 동서남북 사방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길 자들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우리가 뽑아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주님, 이것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내 목소리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내 시간도 주님께 드립니다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저희는 이곳으로 와서 저녁에 하루 3시간 기도하고 새벽에 2시간 기도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또 시간 되는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 앞에 좋은 것들을 주님께 드리며, 내 가장 좋은 시간, 적절한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 이 시간 받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십시오. 영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전도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것들을 뽑아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보시고, 그 믿음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네 번째로 말씀의 제목은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입니다. 창세기 1장 14절로 31절의 말씀인데, 넷째 날에는 뭘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궁창에 광명체들을 지었다고 말하죠. 그리고 그 궁창의 광명체들을 뭐예요? 땅에 비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해를 보내서 큰 광명체로 해를 보내서 비춰주시고, 밤에는 너무 뜨거우면 안 되니까 작은 광명체로 좀 와트를 낮춰가지고 또 붙여주시고 주관하게 하시고, 그리고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전에는요, 시계가 없을 때는 해시계를 통해서 지금이 몇 시 됐겠구나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시계가 있어서 시계가 지금이 몇 시인지를 다 알게 되지만, 예전에 시계가 없을 때는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해를 통해서 달이 어느 정도 떠 있느냐, 해가 어느 정도 떠 있느냐에 따라서 지금 대략 몇 시겠구나 하고 알게 된 거예요. 이거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진리와 지혜를 통해서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지금은 편리하게 시계라는 것이 만들어져서 몇 시인 줄을 알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혼돈을 정리하시고 공허를 정리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날 궁창을 만드셨잖아요. 그 궁창에다가 하나님이 뭘 채워주세요? 빛을 채워주시고 광명체들을 채워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질서대로 하나님이 창조물들을 다 정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요,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질서가 없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질서를 가져야 돼요. 잠을 잘 때 잠을 자야 되고, 일어날 때 일어나야 되고, 또 섬길 때 섬겨야 되고, 사랑할 때 사랑해야 되고,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려야 되고, 봉사할 때 봉사해야 되고. 교회에서 여러분, 이제 우리 전도 나갑니다. 다 나오셔서 전도하러 갑시다. 그러면 자기는 혼자 안 나와. 그건 질서를 깨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복음을 위해 삽시다 하고 전도하러 갑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른 일 다 먼저 미리미리 다 해놓고, 그리고 전도하는 일에 포커스를 맞추고 나가야 됩니다. 이게 질서예요. 하나님은 궁창을 만들어 놓고 그 궁창에다가 광명체들을 다 놓고 인간에게 그 빛을 비추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하는 일은 실수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퍼펙트합니다. 완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시간들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물을 갖다 섬겨요. 태양을 섬기고 달을 섬기고 또 나무를 섬기고 또 뭐예요? 어떤 장소를 섬기고 이런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 앞에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태양과 달, 별을 만드셨다는 걸 기억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니 하나님 내게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째 날은 또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물들을 주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데 필요한 물들을 주었다고 말하죠. 궁창에는 새가 날아라. 그 다음에 바다에는 큰 바다 짐승과 물에는 번성하는 모든 종류의 생물을 내니 그대로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 날 뭘 만들었습니까? 땅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땅에다가 이제 뭘 채우는 거예요? 다섯째 날은 짐승들을 채워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공중에는 또 새들을 채워나가며 새들은 날아라라고 말합니다. 새는 날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새에게 날개를 주셨을까요? 날으라고 주셨어요. 날개 달린 것들 중에 날지 못하는 것들이 없습니다. 날개 달린 것들은 다 날아야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요. 바다의 생물들은 뭐예요? 바닷속에서 움직이면서 나가야 바로 자기의 사명을 다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럼 인간은 뭐 해야 돼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분이 숨결과 그분의 콧김으로 우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우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라는 거, 이게 웨스트민스터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바로 인간의 본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물은 나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또 새는 나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동물들은 또 바다에서 육지에서 걸어다니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이 모든 것이 다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장 최상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요, 또한 생명을 모든 생명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요, 또한 영적인 존재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시기에 좋은 모습 그대로, 사람도 동물도 우리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대로,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용하는 그 좋은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 이제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고 가축과 기는 것과 짐승들 또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장 26절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쭉 28절까지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먼저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기서는요 단수적인 개념이 아니라 복수적인 개념으로 우리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역한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성경에서는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3in1이라고 말하죠. 삼위일체 하나님 함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누구를 만들었다고요?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것은요 다 말씀에서 그대로 됐어요. 그런데 사람하고 동물은요 흙으로 하나님이 빚어가지고 동물은 그대로 움직이게 하고 사람은 하나님의 호흡을 우리의 이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했다라고 우리가 2장에 보면요 더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장 19절에 흙으로 동물을 짓고 들짐승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이름을 지어서 그 모든 이름이 아담이 부르는 것이 그 이름이 되었다라고 동물의 이름까지도 이 아담에게 짓게 해주는 그런 어떤 주권을 인간에게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장 7절에 보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뭐예요? 생육하여라. 생육은 뭡니까? 뭐예요? 생육은 낳고 기르고 우리 나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도요 아이들을 낳아야 돼요. 그래야 다음 세대가 있잖아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복음도요 낳아야 돼요. 낳으려면 뭐 해야 돼요?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생육하고 우리가 오늘 또 우리가 내가 영적으로 생육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 될까? 저는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제가 계속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한 20명이 넘고 있는데 그들을 생육하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낳으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디모데를 낳은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디모데에게 충성된 자에게 이 말씀을 전파하라, 가르치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생육해라. 생육은 복입니다. 여러분, 생육할 수 있는 건 복이에요. 결혼해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건 복입니다. 자녀를 못 낳으면 뭐예요? 육신의 자녀가 아닌 영적인 자녀를 낳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육하면 되는 것입니다. 번성하여라. 번성이라는 건 뭐예요? 프로스퍼리티라고 말합니다. 그건 뭐예요? 점점 더 좋아지는 것, 점점 더 왕성해져 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번성해 가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도 번성해야 되고 육적으로도 번성해야 되고 또한 지적으로도 번성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은혜이고 사랑이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은 어디를 가든지 번성케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도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면 짧았던 발이 길어져서 쩔뚝거리던 그 발이 정상적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됩니까? 원준상 선교사님의 집회를 보면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짧았던 다리가 길어져 가지고 걷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절대적인 주권 안에 있으면 번성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땅에 충만하라. 충만이라는 것은 조금 있다가 많은 것이 아니라 덮을 수 있도록 아예 그냥 덮어버려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모든 것을 다 덮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영으로 모든 세계의 악을 다 덮어버리고 또 불신앙을 덮어버리고 또한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넘어갈 수 있도록 덮어버리는 거,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있는 절대적인 주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땅을 뭐 하라고 그래요? 정복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꿈을 꾸지 않으면 절대로 그 꿈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꿈꾸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가 구약에서 꿈꾸는 자가 누구였어요? 요셉이었잖아요. 요셉이 하나님 앞에 꿈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이 그 꿈을 주시고 그 꿈대로 이루어지시는 것을 볼 수 있죠. 땅을 정복하는 것은요 여러분, 꿈을 가져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꿈을 가졌기 때문에 가나안을 향해 들어갈 수 있었어요. 모세가 꿈을 가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600만이 넘는 이스라엘 25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을 향해서 광야를 지나서 거기 문전까지 데리고 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이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져야 되겠죠. 내가 아무런 무기도 없는데 어떻게 가서 정복하겠어요? 우리의 무기는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 우리의 무기는 성령님, 우리의 무기는 삼위일체 예수님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정복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인천 이 서구에 와서 이곳을 정복해 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이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꿈을 꾸면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준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뭐 한다고 그랬어요? 망한다고 그랬어요. 망한다고. 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정복하겠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정복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 편이 되어서 하나님 싸워주십시오 하면
그 땅의 어둠의 영들이 떠날까요? 안 떠날까요? 떠나지요. 떠나지요. 그래서 우리는 땅을 정복해야 돼요. 여러분, 땅을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땅을 가져야 돼요. 교회가 상가에서 지금은 새들어 있는데 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맨날 상가에서 전전긍긍하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집도 좋은 거 사시기 바랍니다. 아파트도 넓은 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져야 되겠죠. 무엇을 위해서 네가 좋은 집에 살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위해서 네가 땅을 갖기를 원하느냐, 그것을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뭐예요? 글씨로 써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이 랍사기가 준 편지를 받아보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주님 보십시오, 이거 보십시오, 저들이 망령되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보십시오, 주님 저들을 그냥 두지 마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도 다 우리의 꿈을 적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선포기도 합니까? 다 적어가지고 지금 선포기도 하고 있어요. 저기 벽에다가 다 제가 선포기도 적어놨어요. 치유를 위한 기도도 다 저기다 적어놨어요. 왜 적어놓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만 볼 뿐 아니라 하나님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보세요. 우리 마음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글씨로 적어져서 보일 때 사람들도 와서 보는 거예요. 어제 어떤 목사님이 가시면서 저거 선포기도요, 저 하나 빼주세요 그러더라고. 왜 그렇습니까? 저기에 대한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도 보고 적어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안 보시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땅을 정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하라? 다스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생물도, 바다의 물고기도, 새와 짐승들도 다 뭐예요?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럼 다스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들이 우리에게 굴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스려야 될 것을 섬기고 있는 우매한 백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하게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이 다스림의 원리 원칙을 벗어나서 오히려 그것들을 섬기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한스러운 일이냐 그 말이에요. 정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또 그런 민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고기를 섬기는 사람들, 그 다음에 또 두꺼비를 섬기는 사람들, 또 나라마다 에베소에는 아데미의 신전을 세워서 여신을 세운 여신이라고 해서 여신을 섬기는 사람들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능자 엘로힘의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시작하셨다면 끝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창세기는 시작을 말하고 계시록에서는 끝을 말합니다. 다시 오실 것이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면서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합니다. 알파는 뭐예요? 알파는 헬라어로 시작이고 오메가는 헬라어로 끝입니다. 그래서 시작과 끝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고 전능자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는 시작도 끝도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의 인생이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고난도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내가 왜 이곳에 태어났는지 그것도 해석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무질서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떠나면 혼돈의 세계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사적인 출발점이 하나님이시고 영혼의 출발점이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연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속에 있는 환경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없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 다 아십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하나님은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하나님의 속성은 어떤 속성이냐? 하나님의 속성은 제한이 없는 속성입니다. 하나님께는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무제한의 하나님. 그리고 혼돈을 정리하시고 흑암과 공허를 정리하시고 무질서를 정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대로 되라 하면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십니다. 여러분, 이분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습니다. 넉넉하게 정복할 수 있습니다. 넉넉하게 충만하고 넉넉하게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복음, 이 복음은 선언이에요. 동의가 아닙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복음은 다른 사람의 동의를 얻어내는 거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경계선을 잡고 우리 속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망각할 때 우리 안에는요,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은 무엇으로부터 출발합니까? 사람의 욕망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욕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은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예요. 사람은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다. 왜?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영권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 속에 보화가 감춰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이는 대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안에 거룩함을 두셨는데 그의 거룩이 끌어올려지기만 하면 이 사람은 능력 있게 복음의 전사로, 좋은 군사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보는 것으로 저 사람 안 돼, 저 사람은 글렀어, 저 사람은 제외시켜,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그 속에 두고 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깨어나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셔서 그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에게 있는 희망을 놓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탐욕이 하나님의 형상을 일그러지게 하고 파괴시킨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대로 되라, 그대로 되라, 보시기에 좋았다 한 그대로 우리는 전속이 돼야 되고 또 우리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마지막 날,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는 지어놓으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여섯째 날 인간을 만드시고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it was very good이라고 말하죠. 그냥 다른 거는 very good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는 it was very good이라고 말했습니다. 심히 좋았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심히 보기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어디를 가든지 존귀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충만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번성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스림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정복해가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것들 우리 교회에 많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자기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인간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도록 권리를 주셨으니, 인간에게 권리를 주셨으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더 사모하고, 주님 내가 충만하게 하십시오, 또한 번성하게 하십시오, 생육하게 하십시오, 정복하게 하십시오, 다스리게 하십시오, 이런 기도로 주님 앞에 혼돈을 정리해가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창조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 우리가 모든 자연을 다스리고 만물을 다스리는 이 다스림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그대로 되는 역사 하나님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육의 역사, 충만의 역사, 정복의 역사, 번성의 역사, 다스림의 역사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